자, 오랜 시간에는 이제 유물론적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유물론적 문화. 우리가 보통 유물론 하면은 이제 공산주의적 그런 어떤 철학, 이념, 그거를 이제 전제로 많이 이제 들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유물론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물질주의적 문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동양 문화는 정신적 문화, 그냥 뭐 서양 문화는 물질적 문화,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양 철학이나 동양 문화는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어떤 정신의 구조와 활동에 대해서 철학적 전제를 가지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서양 문화도 물론 정신적인 거지만 그러나 서양 문화는 좀 물질적인 그런 데 많이 좀 치우쳐서 뭐 한다.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서양 철학도 인간의 정신과 영혼, 인간의 내면을 뭐 깊이 또 파고들 그 철학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어렵죠.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 유물론적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가, 왜냐하면, 자, 첫째로,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영적인 그 세계, 영적인 관점을, 특히 신약 성경은 굉장히 그 부분이, 그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신약 성경 어디에,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 버는 방법, 가정을 이루는 방법, 이 세상에 무슨 잘 사는 방법,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구약에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런 걸 또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요, 또 말씀 속에서 교묘하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더기 옷을 입고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 쪄놓고 오직 이슬만 먹고 진흙집만 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걸 혹시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문명과 문화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오직 사람에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진화론이 맞다면 왜 인간만 계속 유독 발전하지 다른 동물이 발전하는 거 봤어요? 발전이 없잖아요. 왜 사람만 도시를 이루고 어떤 문명이나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은 사는데 돼지나 호랑이나 사자가 문명이나 문화를 이뤘다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만이 문명과 문화를 누릴 수, 만드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창세기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은 이 가인의 계열은 확실히 이 문명과 물질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보다 훨씬 탁월해요. 탁월해.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은 문명과 물질,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월등하다는 얘기. 우리가 딱 그냥 대충 봐도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이나 문명을 누가 주도합니까? 영적으로 가인의 계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도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숫자적으로도 일단 적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대체로 가인의 계열, 즉 불신앙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 문화와 물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즉 우리도 물론 지금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물질이나 문명이나 문화를 누려요.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거부하고 산속이나 사막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할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인의 계열이 쌓은 물질이나 문명이나 문화가 말 그대로 철저하게 유물론, 물질주의인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두 단계 더 높은, 물질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정신이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 더 높은 세계로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즉 가인의 계열들이 만들어 온 빌딩, 아주 최첨단 어떤 기술, 문명, 문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숫자적으로 굉장히 비율이 적다 그랬죠. 우리는 그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나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의 계열 사람들은 그들이 왜 물질과 문명, 문화를 이루는데 왜 그렇게 전생애를 바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들의 낙이요 소망이요 그들의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론적 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걸 배제하고 철저하게 인간이 오직 물질에 의해서만 인간이 정체성이 규정되고 삶이 결정되고 목표가 결정되고 그것으로 인하면 어떤 열매를 맺고 오직 그것으로만 딱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것으로만 결론냅니다. 그리스도하고는 맞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요. 그분이 목적이고 우리가 다음 생에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그 유물론적 공산주의 좌파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유물론적 세계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내 행복을 결정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 유물론적 세계관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 인간을 즉 불신자들이 많은 면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오는 문명과 물질에 소외됩니다. 소외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도 그걸 통해서 행복하다 비명 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비명 지르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편리하죠. 편리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빨래하다가 완전히 그냥 이제 나중엔 AI가 빨래해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자유롭다 행복하다 그러냐 이거냐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어떤 자료 보니까 이래요. 확실히 옛날보다 더 스케줄이 빡빡해요. 더 일이 많고 더 피곤하고 더 시간이 부족해요. 왜? 참 희한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옛날에 어떻게 그냥 공중전화로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 만났을까? 어떻게 그냥 대충 약속해서 하면 다 만나죠 또.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 하지만 다 또 그렇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적응이 한다고 또. 자,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물론적 이 세계는 인간을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노예처럼 만들어요. 거기에 종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종속이 됐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스마트폰에 종속이 됐지, 우리가 주인입니까, 사실? 내 손에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것이 결정이 되고, 내 무엇이 정보가 저장이 되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뭘 하고, 이게 지금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의 세계는 굳이 공산주의나 좌파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더 사람은 유물론적 세계, 문화에 더 많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은 점점 더
영적인 가치나 실체에 대해서 무지하겠죠. 또 그런 거에 또 갈망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유물론적 문화가 절대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해치지 못하게 반드시 그거를 담을 꼭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물론적 세계관에 속한 사람들과 영적인 세계관에 속한 우리와 저들과 우리 사이에는 장벽이 있고, 우리는 우리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저들은 저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삶의 방식을 절대로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을, 즉 우리의 신앙을 어떤 AI나 어떤 스마트하게 어떤 최첨단 기술이나 문화로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대신 어떤 옆에서 AI가 내 대신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유물론적 세계관에 거기에 뿌리내린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대치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거는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떤 유물론의 문화와 그런 것들이 정점 이뤄도 영적인 삶은 그거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지금 점점 우리 교회 신앙조차도 유물론적 그 토대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도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우리도 당연히 그걸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감각적인 것을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 인생관을 세우고 만들고 거기에서 기쁨과 소망을 얻고 거기에 자기의 전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이 있죠. 부활이 있죠. 자, 봐요. 그건 유물론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면서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행여라도 세상이 더 이렇게 모든 유물론적인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돼서 가는데 나만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정상인가 그런 의문을 들 때 그때 조심해요. 그때 조심해. 왜? 우리는 영적인 거예요. 성도는 죽으나 사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일날에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겁니다. 유물론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거 아예 가치를 안 돼요. 인정을 안 해요. 왜?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오직 물질, 보이는 물질로 인해서 계산하고 거기서 결과를 도출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양성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이 유물론적인 이 문화, 벌써 창세기에 보면은 벌써 가인의 계열들은 막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제작하고 뭔가를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의 유물론적 세계관을 만드는 데서 아주 탁월한 재주와 실력이 있어요. 네.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 때도 이방인 설계자가 와가지고 그걸 했어요.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계열들이 만들고 쌓고 세우고 발전시키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저들에게 그걸 맡겼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만든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목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혜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물론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명을 부여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으며 하늘의 유업을 거기에 가치를 두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예 신앙이나 영적인 건 아예 역시 우리도 등 뒤로 던져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더 발전하고 문명이 더 발전하고 기술이 더 발전하고 아주 놀라운 혁신적인 기술 세계가 와서 야 대단하다 이래도 그런 세상이 와도 우리가 뿌리를 알아요. 내 뿌리는 하늘에 있다. 저 위에 있다. 내 뿌리는 장차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유물론적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식으로 위협합니까? 너희도 이 책에 속해야 돼. 너희도 여기에 속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맨날 그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언뜻 그걸 듣다 보면은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발전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다. 절대 이거 아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건 속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면서 실체, 정말 더 중요한 실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던 내가 뭘 하던 어떤 상황에 처해던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야. 그건 하나 과정이에요. 그러나 유물론적 세계 아래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들을 유심히 관찰해봐요. 그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들이 갈망하는 것, 그들이 성취하고자 한번 그거 봐요. 그들은 유물론이에요. 물질이에요. 이 세상의 체제,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좀 빈약해 보이고 우리가 설령 이 가인이 만들어 놓은 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빵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 주인보다 더 나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인이 만든 성, 가인의 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영원하고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가인의 성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어도 가인의 성의 그 어떤 것도 그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면 안 돼요. 가인의 성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거야. 언젠가는 다 무너질 거야.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가인의 성에 있는 그 어떤 걸 보고 막 대단하다. 그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가인의 성에서 이 가인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움켜잡고 움켜쥐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 유업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유하고 그것을 얻는 사람이 승리자고 그것을 얻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절대 가인의 성의 어떤 것을 보고 그 가인의 성은 유물론 세계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거기가 내 꿈이 저기에 있구나. 내 소망이 저기에 있구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와 저쪽 가인의 성의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있어요. 이게 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저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저쪽에 가인의 성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오는 건 있어도 우리가 다시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물론적 문화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끌어들이는 매력이 강해요.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흡입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 교회나 믿는 사람들까지도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 저항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유물론 문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이 가인에서,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미를 바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도성, 어거스틴의 그 영원한 도성이 있죠? 거기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가인의 성을 보고 절대 눈이 혹하지 마세요. 가인의 성은 무너집니다. 가인의 성은 유물론이에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오직 육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계열들은 그 가인의 성을 가장 멋있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대단하게 꾸며요. 역사적으로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알렉산더도 그랬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그리스 문명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지금 현대국가, 지금 세계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가인의 성을 지금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가인의 성을 날마다 자랑해요. 발전을 자랑해요. 앞날을 예측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제발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정 속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소망하고 바라야지. 지나가는 가인의 성을 보면서 저기가 좋은 것 같다. 여기서 내리지 그냥. 야,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쪽 가인의 성이 괜찮아 보이는데 절대 그런 경솔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이건 정말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좋은 걸 왜 놔두고 왜 가인의 성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저 가인의 성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그냥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저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둠이 그 밑에 깔려 있고 죽음과 사망이 거기를 배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일교훈 성도들이 이런 유물론적 이 문화가 가득한 이 가인의 성에 절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적인 거. 저쪽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갭이 있어요.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인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 일에 전진하고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유물론적 세계, 이 가인의 성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여 이 가인의 성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원한 도성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